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본문하여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전복시켜서 러시아로 흡수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공격해야 점령할 수 있다. 미리 전략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뭐 육탄전을 벌입니까? 가서 방송시설을 파괴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뭐 사람을 다 죽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귀, 천사.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예요.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마귀가 거기서 회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라 수종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편에 서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마귀 편에 서 있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 혈과 육이 뭐예요? 보이는 것. 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마귀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고사령부가 지시를 내려 비행장을 폭격해라. 그러면 비행장 가서 폭격하면 이기는 거예요. 최고사령부에서 지시를 내려요. 조직을 통해서 전략을 세운 것을 지시를 내려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조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정사라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귀신이 뭐 다 뭉텅거리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정사는 뭐냐면 국가의 그 높은 수령들, 대통령, 왕, 청와대,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이런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정사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 국가적인 차원의 높은 사람들에게서 그 높은 차원에서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동성연애를 허락해라.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들어라. 이런 사상을 넣어주고 그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정사가 하는 거예요. 권세는 엑수시아인데 타락한 정치 세력의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가 타락했어. 그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권세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어 정치 세력을. 응? 이 세상 정부 속의 역사에.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두나미스인데 문화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갖고 음악, 헤비메탈 말해갖고 사탄의 음악을 집어넣어. 아이들이 그거 듣다가
사탄에게 흡수되게 영화 사탄의 그런 영화를 막 보여줘.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옷을 막 사탄이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해. 머리를 막 사탄이 좋아하는 빨간색 보라색으로 막 물들여. 이게 다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의 영을 집어넣는 거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은 개인에게 침투하는 영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개인에게 와서 뭘 해요? 악한 생각을 집어. 악한 마음,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생각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개인을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과 싸워야 돼. 내 개인적인 것. 또 뿐만 아니라 질병, 분열, 두려움, 반역 그런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격의 한 기능을 거머쥐고 우리를 죄에 묶어 놓으려는 것을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는요, 개인을 해방할 수 있어요. 와서 졸립게 하고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밖으로 돌아. 지금 딴 생각을 막 해. 마귀가 해방하면 속지 마셔야 돼. 이 개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건을 일으켜, 사고를 일으켜.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 더 중요한 일을 생기게 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울질하다가 악한 영이 예배 드리지 마! 네 유익을 취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쁘게 만들어, 큰 문제를 만들어,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내가 예배에 있는 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더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제가 맨날 다음 주 성찬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준비하세요. 이제 토요일이면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게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아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이런 마음을 넣는 게 다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다 쏟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힘을 다 동원해서 해봤어. 내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풀려.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돼. 배후에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대적을 안 하니까 계속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용한 차원이 무엇인가? 마귀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어떻게 도둑질하는가? 이걸 보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대학에서 여러분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 못하면 승리하지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딘 셔먼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정의 내린 것은 이거예요.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기도나 마귀를 꾸짖는 것만 아니라 삶 자체이다.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쟁이 있으며 휴전이 없다. 마귀를 이롭게 하든지 물리치든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것만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이미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면, 삶을 살면 영적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면 진다는 거예요. 삶이.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동인지 뒤에서 설명을 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롭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 그래서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질병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질병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코로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울증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거야? 안 역사할 거예요? 정신질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거야? 안 역사할 거예요? 역사에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벙어리 말 못해. 그 다음에 눈이 멀었어. 소경이야. 그런데 그게 그냥 의학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해가 아니라 배후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말하게 되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소경 병어리 된 배후에 귀신이 역사했는데 무엇을 힘입어 쫓아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니까 금요철에 엎어져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우리 금요일날 떠돌이 귀신 들린 여자가 중간에 휙 들어왔어요. 금요철야 때.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메스꺼워요. 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자면 귀신이 나한테, 그 사람을 공격하던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영적 파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돼. 강한 자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뭐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강한 자, 그 배후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응? 결박하고 있었다는, 묶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묶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하게 되고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고 고치려고 이 소경 벙어리 된 사람이 모든 의료를 다 찾아봤는데 안 낫단 말이에요. 배우의 귀신은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사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어간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절, 2절과 7절, 9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미쳐갖고 날뛰는 미친 사람이 있어. 광인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은 힘이 세.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만 보고도 무서워갖고 자기가 쫓겨날까봐 무서워갖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귀신이 벌벌 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머리 깨지고 메스꺼 온 것은요 영적으로 지금 무장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장되면요 귀신이 나만 보면 벌벌 떨어. 예수님 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은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많은 귀신이 붙었으니까 힘이 센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귀신이 얼마나 센지요. 돼지떼를 몰살시켰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 군대 귀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뒤에 이 떠돌이 생활 밥 주세요 라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 배우의 귀신이야.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아마 간질이었나 봐. 그냥 훅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 가서 훅 넘어.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그 한마디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인데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돼. 이 귀신아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 자기 죽기 자기 스스로 나에게 내 배우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뭘 주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공격하면 내가 쫓아야 돼. 아이고 아파요 아파요 메스꺼워요 머리 아파요 이러지 말고 쫓아내야죠.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정체를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아무 때나 아무나 공격하냐? 절대로 못해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따라하세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꼭 허락한 범위가 죄를 지으면 마귀야 너 공격해. 기회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못할 때, 내가 상처받고 충격받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틈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과 어떤 상처는 빨리 치유를 해야 돼. 야, 보세요. 따라서 마귀는 죄의 틈을 탄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마귀는 틈새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마 여기 틈새에다 던졌잖아요. 딱 넘어졌잖아요. 마귀는요 틈새를 봐. 죄 짓지 않았나? 저 충격받지 않았나? 상처받지 않았나? 그 상처받았다고 꽉 공격해. 죄 지었다고 꽉 공격해. 여러분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요. 죄 지을 틈.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이미 마귀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거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야. 이미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딱 침발라 놨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얀 거짓말을 했어. 아,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 이미 마귀에게 권한을 허락한 거야. 나 공격해라. 권한을 허용한 거란 말이에요. 어? 내가 도둑질 했어. 도둑질. 아예 아무도 안 봐. 슈퍼에 가서 내가 사탕 하나 훔쳤어. 아무도 안 봤겠지? 이미 마귀에게 공격할 틈, 발판을 줬다는 거야. 마귀야, 이 발판을 짚고 나한테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해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마귀가 더 잘 알더라고.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땅바닥에다 머리를 부딪히며 발작을 하는 거야. 귀신이 해코지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 교육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또 어떤 장로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권사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벌벌 떠는데, 어떤 장로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눈을 팍 뜨면서 노려보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어젯밤에 너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아. 너는 나를 쫓아낼 자격이 없어. 딱 달려들더라고. 그 장로님이 안 좋은 데 갔다 온 거예요. 마귀가 볼 때.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내 밥이야. 넌 내 밥이다 이거야. 내 죄 짓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공격할 건데 네가 나를 쫓아내? 이러는 거죠. 실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찌리리리 왔어. 이게 성령님의 경고예요. 경고. 양심의 가책이 왔어. 그 순간 변명하면 안 돼. 회피하면 안 돼. 엎어줘야 돼. 엎어줘야 돼. 살짝 거짓말하면 잘 넘어가겠지. 마귀가요 계속 공격해. 이런 사람들이래.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 존재를 허락해놓고 우리를 고통시켜?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심어놔갖고 왜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안 따먹잖아. 왜 만들어놔갖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우리에게 허용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3장 1절로 3절에 나오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마귀를 왜 우리에게 활동을 허용할까요? 따라하세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마귀가 너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 나를 의지하냐? 내 말씀을 순종하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마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어봐요. 근육이 다 빠져나오고 못 걸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걷기 위해서. 응? 그래서 마귀를 우리에게 허용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미꾸라지를 저기 먼 나라에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서 며칠씩 걸려서 배를 타고 운반을 해오잖아요. 그럼 미꾸라지가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뭘 하나 집어넣어? 메기를 집어넣어. 메기가 막 쏜살같이 다니면서 휘정거려 놓으면은요, 그 도망다니라고 못 죽는다는 거예요. 못 죽어.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싱싱하게 펄펄 뛰는 미꾸라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미련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나덩굴어서 잘라 그래. 게으르고 나태하고 양은. 근데 이 밥만 먹고 누워만 있으면 살만 찌잖아. 그죠? 병들어요. 그리고 운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어. 그럼 염소가 불로 들이받아 막 이양 저양 들이받아. 그러면 양이 못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근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 허용하는 차원은 영적 깨어라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데 너 삼킬래? 깨어있을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몰랐잖아요. 전쟁을 가르치려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전쟁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마귀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전도해보면요. 열심히 전도해. 다 적었어. 주일날 30분 전에 교회에서 만나요. 약속 손 걸고 도장 찍었어. 그런데 하루 전에 전화하면 핸드폰 꺼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귀가 미리 내일 주일날 전화 올 거 아는 거야. 핸드폰 딱 끄고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서 바로 데려다 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자를 놓고 왜 정착이 안 되냐? 영적 전쟁을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 그를 마귀가 붙들고 안 놓죠. 응?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고 복음의 광채를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 마귀의 활동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아유 전도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밥사 먹여야죠. 택시 태워갖고 와야죠. 비호 맞춰줘야죠. 애기 봐주고 막 도와줘야죠. 그거 갖고 절대 전도 안 돼요. 물론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 때로는 밥도 사줘야 돼. 그것이 전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배우가 악한 마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예수 앞에 못 가도록 그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갔더니 총독이 있는데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총독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소경이 되게 만들잖아요. 아멘.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믿고 그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라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이 나가서 손수건 던지면 귀신이 쫓겨나가. 앞치마만 던지면 질병이 떠나가. 왜 그래요? 영적 전쟁 기도가 쌓여서 성령 충만해. 귀신이 성령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마술하는 책 다 태우고 아데미 여신상들이 다 부서지고.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을 미국의 레리리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데 귀신 나타났고 아주 말짱 뜨자고 그러더래. 왜 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네가 나 내쫓으려고 들어왔지? 너 나 여기서 산지 몇 년인 줄 알아? 왜 나를 방해해? 이러면서 맞짱 뜨자고 나타나더래. 고인으로 나타나더래. 그래갖고 영적 전쟁만 몇 달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니까요 7,000명 사는 도시인데 9,000명이 성도가 왔대. 외부에서 온 거지. 2,000명은 더 여기 붙어서 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은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 안 하면요 부흥 안 돼요. 가서 전단지는 뿌리는데 그 전도한 사람의 배후를 영적 전쟁으로 물리쳐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영적 전쟁 군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영적 군사는 누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었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내리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실제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군사는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군사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따라하세요. 영적 군사. 영적 군사. 영적 군사로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켜요. 또 하나는 신부단장. 따라하세요. 신부단장. 신부단장. 주의종도요. 영적 군사로 일으키는 주의종이 있고 신부단장 시키는 주의종이 있어요. 저는 양쪽 다 해요. 내가 직접 영적 전쟁 하잖아. 근데 영적 전쟁 안 하는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만 시켜. 영적 전쟁 안 시켜. 그런데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영적 군사로서 싸우고 그 다음에 신부단장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영적 전쟁할 때 승리했어요. 여호사밧이 응?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사들을 다 찬양하게 하잖아요. 찬양이 시작될 때 저들이 물러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할 때 이겼단 말이에요. 응?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아가 끊임없이 조소하고 비웃고 해방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뭐요? 영적 무기,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호미 들고 일하고, 한 손에는 기도. 물리치잖아요. 그럼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런데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60편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가서 마귀를 밟아버려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안 물러가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명령에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단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가 공격할 때 한꺼번에 사자처럼 우르릉 확 깨물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 다가와요. 그 단계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따라하세요. 악한 자의 불화살 단계. 뭐냐면 불화살을 계속 쏴. 불화살을. 그럼 내가 이렇게 피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피하면 살 수 있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아무도 안 본다. 그랬을 때 요셉은 옷을 벗겨지면서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아예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요셉이. 거기 있었으면요 죄짓고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됐죠. 그 다음에 마귀가 마음껏 가지고 휘저버린 국무총리는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는요 계속 마귀가 독사와 전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두꺼운 가죽 장화를 신고 늪지대를 지나가. 볼이 쏘지. 여러분 전갈이 쏘지. 독사가 물어대도 가죽 장화를 입고 가면은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허락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들러붙어요. 거기서 물리치면 끝나는데 안 물리치고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맛있다 하고 탁 먹어버리면요 선악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러붙어요. 들러붙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따라하세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들러붙는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동침을 했다. 유혹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요 매일 달라붙어. 한 번만이 아니야. 마귀도 마찬가지야. 그 죄를 계속 짓게 해. 이걸 뿌리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한번 해봤어. 근데 이게 환상의 세계로 인도를 해. 나 고통을 다 잊게 해줘.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잊게 해줘.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또 마약을 해. 중독 걸리는 거. 마약 중독. 그러면 마귀가 달라붙어. 계속 마약해라. 나중에 정신병자 되는 거야. 마약 계속하면 어떻게 돼? 정신병자 돼. 죽어요.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10분 들이로 계속 핀다. 그러면 들러붙어요. 정체를 알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아, 들러붙었구나. 내가 계속 피니까. 술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은 한 잔 마셔서 기분이 좋아. 꽃비가 내리는구나. 술 취하면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대.
기분이 좋아졌다면 또 먹고 또 먹다 들러부터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야. 아멘. 그 얘가 18년 동안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 여인을 꼬부라뜨린 예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1절 16절 읽겠습니다. 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받음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18 동안 귀신 들려갖고 앓았는데 꼬부라졌어. 조금도 못 펴. 오그라졌어. 그런데 내가 이 사탄의 매인자를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야. 아멘. 귀신 달라붙으면요 18년 동안 붙들려 다녀. 마약에, 알코올에, 담배에, 또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요 못 끊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어서 조종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달라붙었는데 못 끊어. 그러면 집 짓고 살아. 내 안에서 집 짓고 살아.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이 집이 너무 편하다. 귀신 쫓으면 내가 여기서 20년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나를 내쫓냐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절거린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한창이 들릴 수도 있고. 지절거려. 그게 왜냐면 그 안에 사는 거야. 그때는 쫓아내기가 힘들어. 전문가들이 쫓아내고 자기가 엎어져서 결단하고 끊어내고 마약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엎어져야만 거기서 나와요. 안 그러면 이제 평생 끌려다니는 거야. 가론 유다가 그래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요. 귀신이 집 짓고 살았어.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귀신이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선생을 팔아버려. 은삼십령에. 그래서 죽기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쫓아내라. 이게 축사, 축기 이렇게 말해요. 셀프 축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누구 보고 쫓아주세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쫓아내. 내가 계속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녀. 이 바쁜 세상에. 아멘. 내가 쫓아내야 돼. 내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다. 어떤 무기를 주셨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대적하면 나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많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처럼 찬양해라.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안 보이지만 다 떠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날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야. 그게 언제 말씀 하나, 말씀은 짧게 해도요 찬양을 떠나가.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떠나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간증, 응?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축기할 때 어떻게 되면 맨 처음에 기도해야 돼. 너 안 나가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자기 혼자서도 치유를 받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하나님이 죽는데 너 다 유언하래. 집에 재산 다 처리하래.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죠 히스기야가.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요 자기들이 선지자야. 그래갖고 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받아들여서 3개월에 다 죽더라고. 근데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이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저도 사역했거든요. 그 나이에. 그때 암 선고받은 성도가 있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 병원에서. 근데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내가 2년 동안 작정 기도 드렸어. 그 교구에 있을 동안. 그런데요. 아직도 살았어. 30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50살이었나? 아니 50대였어요. 50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고요. 지금 90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쌩쌩 교회 다녀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의 마귀가 떠나가면 사는 거예요. 특기할 때 먼저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 단계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라. 왜?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연합하여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밀쳐내야 돼. 어떻게 밀쳐내? 마귀의 영향력을 밀쳐내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로 나를 채워야 돼.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는 거야. 마귀는 죄나 불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면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큐티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마귀가 견디지 없어서 떠나가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요 소리 안 해도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큐티하고 교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요. 왜냐면 내 안에 귀신이 싫어하는 것만 채워지거든. 떠나갈 수밖에 없어. 못 살아 못 살아. 예수님만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만이 귀신 쫓는 건 줄 알아. 근데 안 나가면요 쫓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간다. 아유 능력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아. 그게 아니야. 자기 안이 더러워서 안 나가는 거야. 아멘. 여기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채워 있어. 아무리 능력자가 쫓아도 안 나가. 그래서 마귀를 굶겨야 돼.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마귀를 굶겨라. 마귀는요 뭘 먹고 살까요? 육체의 일. 미움, 숨뿌리, 음란, 탐욕, 교만, 시기, 원망 이런 걸 할수록 마귀가 배부르다 더 살아야지 뚱뚱해져. 살쪄요 마귀가. 못 나가 못 쫓아. 뚱뚱한데 힘센데 못 나가지. 그런데 마귀를 굶기라는 것은요 그런 육체의 일 미움, 다툼, 시기, 교만, 탐욕 이런 걸 안 하면 굶어 쪼르륵 거기에다가 응? 순복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철저히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럼 떠나가요.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이야. 아람 나라가 그때 이렇게 셌어요. 이스라엘은 이랬어.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 근데 거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계집종이 아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병은 다 고쳐요. 그랬어요. 다 여러분 군대 장가니까 의원 좋은 데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못 고쳤는데 그래 거기 가자. 그러면은 이제 가서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이나 씻으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군대 장관인데 우리 다메섹 강과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있는데 거기는 청정지역이야.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도 안 들어가는데 이 구정물 요단강에 나보고 들어가란 말이야. 안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종 드는 자들이 아니 몸 7번 담갔다 나오면 나병이 낫는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깨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깨버리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싹 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저 말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순종 안 하면요 귀신이 집 짓고 살아서 안 떠나가 살쪄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째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라.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떠나라고 명령해 나가는 거야. 응? 이제 육체를 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잖아. 그러면 마귀의 힘이 다 빠져있어. 그럴 때 나가! 그럼 나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센 놈을 내 능력으로만 쫓아내려고 그러면 못 쫓아. 그 사람 안을 비워야 돼. 회개시키고 그 다 끊어내고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고 힘이 쫙 빠져. 예수로 나가. 그럼 나가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악한 영을 대적한다. 내 삶에 활동하는 그 활동을 묵노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무조건 여러분 나가라 그런 것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를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님께 속했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돼. 예수님 능력 있어. 난 예수님 거야. 예수님 우리 주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떠나가. 그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보혈로 명령한다. 그 다음에 손을 떼라. 너는 이제 내가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더러운 거 다 토해냈기 때문에 너가 법적으로 합법하게 나를 점령할 권리가 없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라.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아셨죠? 마지막 5번째. 굳게 서라. 떠나가라 했는데도 안 떠나가. 그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어. 회개할 죄가 있어. 뭔가 상처가 있어. 충격받은 게 있어.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치유할 거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 진리에 굳게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귀신 투기하고 난 다음에요. 계속 성경 읽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진리에 서지 않은 마귀가 7귀신 데리고 들어와. 아유 귀신 떠나갔다. 이거 좋아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띵까띵까하고 산다. 또 귀신 들려와. 여러분 귀신 내쫓았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래요? 또 세상에서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귀신 집 짓고 또 들어와. 7귀신 데리고 더 센 놈이 들어와. 평생을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너 나가! 그래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가만 놔두면 안 나가. 실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우리 안에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게 실제예요. 죄 지은 틈, 상처, 충격 이걸 가지고 와서 유혹했다가 들러붙었다가 집졌다가 아주 뭐 단계별로 나간다. 꼼짝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2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과 성결과 성결과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귀신은 못 달라붙어. 아멘. 그거는 그냥 되나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기 능력 있는 종 찾아가면 떠나가. 천만에요. 능력 있는 종 앞에서 떠나갔다가 돌아서는 순간 또를 들어와요. 내 안을 성결케 해야 돼. 깨끗게 해야 돼.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 군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구하지 마라. 다니엘 같은 자 보내달라고 그래라. 영적 군사가 뭐냐? 어떤 경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아멘. 사자굴에 던져질 자 난 주님만 바라봐. 풀무불에 던져놔도 나는 타협 못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 그런 자가 영적 군사다.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자. 영적 군사가요, 뭐 자기 불 받았다고 펄펄펄펄 뛰면서 막 속에는 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드글거리는 사람은요, 마귀 제1타켓이에요. 못 태어나. 절대 못 태어나.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돼. 그 다음에 영적 군사로 내쫓아야 돼.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 따라하세요. 영적 군사가 되어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쪽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죠.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원인장체 다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